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음향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곳곳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음을 조금 낮춰주고 미들 음과 저음을 조금 살려주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많은 나라에 엄청난 지금 더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더위 때문에 600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또 미국과 캐나다에는 산에서 불이 타서 축구장에 약 몇 배더라? 230배인가 되는 그 큰 면적이 이렇게 불에 타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에 얼음들이 녹고 남극에 어제를 큰 성벽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해수면이 높아지면 우리 용호동도 물에 다 잠기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독일에서는 사상률이 없는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100명 이상이 죽고 실종된 사람만 1300명이 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9장에 7나팔을 불 때에 제일 먼저 하늘에서 큰 불이 떨어져서 이 지구상에 있는 3분의 1의 나무와 풀들이 타버리고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린다 그랬어요. 너무나 뜨거워서 나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도 고기들이 죽어나가고 바다가 큰 재앙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해와 달도 빛을 잃어버리고 이제 해수면이 높아간다는 것은 달의 빛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달의 빛을 잃어버리니까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자연재해보다 더 큰 재앙은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기로 화로다 그랬어요. 너무나 큰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직접 임하는 재앙인데 사람에게 귀신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괴로워서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 사람을 피해간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그 괴로움이 전갈에 쏘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정신적인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전부 다 사람들이 마음이 다 병들고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마지막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병을 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가슴속에 모두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사는 겁니다. 모두가 다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속에 참으로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에 비하면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야말로 좀비 인간처럼 되는 겁니다. 좀비 인간처럼.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고 사람들이 전부 다 좀비 인간 같은 그러한 마음의 억울함과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니까 17장 14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환란으로 빠뜨리는 이 짐승들, 사단의 무리들과 싸워 우리 예수님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과 반드시 싸워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껍쟁이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젖먹이 신자가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신자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이기듯이 똑같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이기듯이 우리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내 이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골라서 그냥 귀신이 들어가서 독침을 쏘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야말로 원망을 품고 미움을 품고 마음에 엄청난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발작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말세일수록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전쟁도 있지만 사실 육신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면 모든 전쟁에서 다 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누구의 편에 저와 여러분 마귀의 편에 서야 되겠어요? 짐승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시듯이 하나님이 이기듯이 우리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전쟁은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빛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가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결정된 싸움이다. 이미 결정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치 선정만 잘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리라. 정말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이 이기듯이 우리도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보세요? 곳곳에 재난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물가가 비싸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 폭동이. 여러분 그 남아공에 지금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폭동 일어난 거 보셨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다 훔쳐가고 사람을 때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회사도 막 방화를 하고 물건도 다 빼앗아가고.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왜 이런 폭동이 일어날까요? 그 뒷면에 보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야.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먹을 것을 지금 훔쳐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 지금 보세요. 코로나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다 문을 닫고 너무나 힘드니까 자영업자들이 차를 타고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이 정부와 대통령과 이 지도자들이 이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고 오히려 더 괴롭히고, 그러면서 한쪽에 민노총 사람들은 데모하는 걸 가만히 놔두고 또 대구의 나우나 콘서트에 지금 4,000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에 몰려오는데 그런 거는 가만히 놔두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죽겠다고 지금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런 거는 데모를 전부 다 강압 진압을 하고. 여러분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내지 못하는 이 나라의 지금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배가 고프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폭동이라도 일으키고 싶다 이 말이에요. 폭동이라도.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똑같이 하면 마귀의 편에 서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하면 마귀의 편에 서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이 환난을 이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가기를 원하셨느냐? 그것은 너희의 본성을 거스리고 말씀을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성을 거스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도 본성을 거스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내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도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고 이렇게 어려운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성질 나는 대로 그냥 한번 막 쏘아붙이고 싶어. 그런데도 그걸 꾹 참고 인내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성질 같으면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막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 그런데 그걸 다 참는 겁니다. 다 참아. 그걸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도 본성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사람을 붙잡으면 안 돼요. 환경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환난이 많을수록 사람을 붙잡으면 안 된다. 환경을 붙잡으면 안 된다. 사건을 붙잡으면 안 된다. 우리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사건만 붙잡고 갑니다. 그 사건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내가 걸어가야 할 답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열리고 이 말씀 안에 시절과 과실을 맞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말씀을 붙잡아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말씀을 다 붙잡지 않고 사람 붙잡아 환경을 붙잡고 사건을 붙잡습니다. 사건을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잡아요. 그걸 붙잡는 순간 그 사람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 좋은 것이 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좋은 것이 오는 겁니다.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놓을 때에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이 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괴롭힌 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왕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말렉 민족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악한 민족을 멸하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씨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악한 민족이 있으면요, 이 지구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귀신을 쫓고 못된 이런 민족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다니 너무 잔인하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그 아말렉을 지금 그때 다 죽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지금 뭐 중동 전쟁이 곳곳에서 중동 전쟁이. 그때 아말렉 민족을 다 씨를 말렸다면 지금 중동에 이러한 큰 전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을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놨어.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소와 양과 염소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딱 보니까 좋은 것은 딱 구분해 가지고 딱 챙겨놨다, 챙겨놨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입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변명을 냅니다. 뭐라고 변명하느냐?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제사. 좋은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왕이여,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좋아한다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따라서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야. 고집대로. 하나님이 우양과 소와 양을 다 죽이라 그랬으면 죽여야 되는데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 이거 살려두 가지고 나중에 우리 잡아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또 변명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한 것이죠. 마음이 완고. 다시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이십니까?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려버렸어요.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자기 스스로 큰 자기 칼로 배를 찔러 자살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자신이다 말이에요. 세상 어디에 인류의 창조에서부터 인류 역사를 다 말해놓고 마지막 종말에 있는 일까지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말세에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해 놓으셨다. 그대로 말씀에 그대로. 성경에 보면요, 인간의 창조보다 말세, 이 마지막 말세에 대한 말씀을 무려 20배, 30배 더 강조하셨어요.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너무 많이 말씀해 놨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따라합시다. 온 지구상에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 지구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심판하는 과정들을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어떻게 이런 책이 있습니까? 이런 책이. 세계 역사를 한눈에, 세계 역사를 성경에서 다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다 이야기해 놓고 있고. 인간이 누구인가도 이야기하고,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사후 세계도 말씀해놨고,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도 말씀해놨고,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도 말씀해놨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처럼 이런 놀라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야 이런 책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구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걸 확신합니까? 이걸 확신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확신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그려요. 마음에 그려놓고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가 마음에 그려야 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그 사람을 심판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 꼭 붙잡고 합시다.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읍시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까? 똑같이 교회 놓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세야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야 4장 6절 7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겁니다. 따라하면 말씀을 버리면 잘 될수록 죄만 짓더라.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잘 될수록 죄만 짓는 겁니다. 죄만 짓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못된 짓만 하는 거, 못된 짓만. 잘 될수록.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좀 해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좀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지 본성대로 행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본성에 따라가지고 그냥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 자기 성질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으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지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하면 내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안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다 찔리잖아요. 나도 찔려. 다 우리는 전부 다 그래.
본성을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잘 될수록 범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잘 살수록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이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다 갖다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니 그런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수록 범죄하게 되고 잘 살수록 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번성할수록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잘 살수록 죄를 범하면 결국은 망한다. 아멘이십니까? 잘 될수록 죄를 범하고 있어. 잘 될수록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게 되고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제일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 사람은 착각이에요. 착각. 말씀이 없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생명의 삶 큐티지를 내주잖아요. 이 매일같이 하는 사람 손 들어가요. 매일같이. 이 큐티라도 매일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하루에 석 장씩 읽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도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 성경 석 장은 읽으리라 다짐해야 됩니다. 이 환난이 많고 마지막 말세일수록 말씀을 읽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에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나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 말씀을 석 장씩 읽고 살겠습니다. 석 장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아야 지금은.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됩니다. 환난에게 다 넘어갑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좋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 왕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다윗 왕은 항상 싸우면 이기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렇게 마음이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길들이 다시 열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닫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닫힌 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닫힌 것 같아도 열어진단 말이에요. 그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말씀이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 7절 1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편 19편 7절 11절. 자, 이 말씀이 우리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닫힌 문을 여는 열쇠. 시편 19편 7절 11절 봅시다. 다 함께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 이 앞에 영상이 있네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히 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또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겁니다. 요즘 왜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합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그래요. 눈이 가려. 돈에 눈이 가리고 욕심에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눈이 가려워지니까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야.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악인은 오히려 할렐루야하고 받아들이고 어렵고 선한 사람은 멀리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 눈이 어두우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또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 말씀은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르고 또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옐로 카드를 낸단 말이에요. 야, 너 이러면 너 안 돼. 옐로 카드. 그런 것 갖다가 옐로 카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내가 고쳐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경고를 해도 신경도 안 써. 왜 나를 건드리냐 그러고, 왜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 그러고, 내 마음도 모르면서 이게 뭐냐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 경고를 받아, 너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돌이켜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하늘의 상이 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대단한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경고를 받아 하늘의 상이 있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열쇠와 같아. 열쇠.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소중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자꾸 뒤틀립니까? 내 인생에 자꾸만 이리 어려운 사람이 왜 옵니까? 그것은 네가 말씀이 네 속에 없다.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버렸다. 너는 본성에 따라 살았다. 네 생각대로 살았다. 네 기분대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에 좋은 것이 없다. 옆 사람 다시 딱 보면서 외웁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좋은 것이 없다. 여러분, 시제를 따라 과실을 맺는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보세요. 나가서 돈 벌 데가 없어. 돈 벌 데가. 돈 벌 데가 없는데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과실을 준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늘상 새기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희한하게 먹을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막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주든지, 오히려 돈이 생기고 그래. 요즘에 이상하잖아요. 이래 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했는데 나중에 뭐 보험을 들어놨어. 5천만 원이 나왔어. 하나님 앞에 주에 이제 암 걸려 죽을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딱 드렸어.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아니고 오진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희한합니다. 희한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따라합시다. 시세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 희한합니다. 희한해. 엎어졌는데도 돈이 막 생겨. 얼마나 좋아. 얼마나.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되는 줄 알지만은 우리가 또 실수하고 연약해서 말씀을 어길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 우리 저 길거리 가면 전부 다 공사 중 해놨잖아요. 내 인생은 아주 공사 중이야. 공사 중. 여러분, 공사 중이에요.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보세요. 내 가족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전부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다 애를 많이 먹어요. 애를 많이 먹어. 근데 이게 반품할 수 있습니까? 애를 먹인다고 반품할 수 있어요? 반품이 안 돼. 애를 먹이는 마누라, 애를 먹이는 자식들 반품이 안 돼. 반품이 안 돼. 이거 참 골치야, 골치. 자식들 때문에 애를 먹고 삽니다. 목사는 또 성도들 때문에 애를 먹고 살아. 이게 반품이 안 돼. 반품이. 그러니까 전부 다 불완전하고 다 전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자신을 봐도 참 공사 중이요, 다른 사람을 봐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완벽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내가 좀 실수도 하고 불완전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을 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사실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힘을 쏟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면요,
방언 기도하면 거의 한 90% 이상은 내 허물만 보여. 내 허물만. 방언 기도하면 내 허물만 보여. 주여 죽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무 못난 자식입니다. 방언 기도하면 내 허물만 보여. 방언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몰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서 막 기도를 안 하고 싶어. 너무 내 허물이 많이 보이니까. 너무 괴로워서. 기도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어떻게 하시느냐. 자, 신명기 7장 14절 15절 봅시다. 신명기 7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만민보다 큰 복을 주시고, 따라 만민보다 큰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또 질병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또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원수가 대신 걸리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이 악질에서 걸리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대신 걸리는 거야.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들을 내가 갚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갚을 필요 없어. 하나님이 대신 갚아. 우리에게 전염병이 오다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전염병이 오다가도 내 원수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네. 전염병이 나한테 오다가도 내 원수한테 들어가면 내 원수한테. 너가 걸려라, 이 자식아, 너가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한하세요, 희한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코로나 걸렸지만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전염병 안 걸린 사람이 안 걸린 줄로 믿습니다. 한 명도 안 걸렸잖아, 지금. 걱정을 그래요, 안주까지. 한 명도 안 걸렸는데. 코로나 걸릴까 싶어가지고 교회도 모른다 하고 벌벌벌벌 떨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이 악질조차도 다 피해가게 하시고 나에게 임할 악 들어가더라. 참 놀라운 말씀이야,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답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이 환난이 많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이 말세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좀비 인간이 돼요. 좀비 인간. 앞으로 보세요. 갈수록 인간들이요 좀비 인간이 됩니다. 사랑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진짜 인간들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들이 더 지긋지긋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마누라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눈꽃만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 너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내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누라에서도 내 마음 몰라요. 나 우리 집 사람하고 지금까지 오래 살았지만요, 내 마음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더라고. 나도 우리 집 사람 마음을 잘 모르고. 근데 내가 요즘 좀 철이 드는가 봐. 아, 저 사람이 참 아무것도 없는 집에 와서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구나.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이야기하면 또 뭐라 하냐면 나는 오히려 더 재밌는데요.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맞다. 우리 집 사람은 나를 만나서 복을 받았지. 여러분, 일평생 살아도요,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내 마음 모른다 하지. 하나님밖에 내 마음을 알아줄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가면요, 너무너무 악인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귀신이 다 쌓여, 귀신에 씌여가지고. 다 합시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귀신에게 도가사를 맞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의 노예가 된다. 전부 다 귀신 같은 인간 됩니다. 마귀 같은 인간 됩니다. 요즘에 믿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귀신 같은 인간이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오는 큰 아픔과 피해를 가집니다. 고통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환난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12장 2절 앞에 영상 놓을 때 같이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해라. 그래서 구분해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로마서 12장 14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다 함께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19절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
이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다 말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자기가 직접 갚으려고 그래요. 복수하려고 그래요. 복수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오히려 그 원수들을 먹이고 원수들을 그렇게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원수들. 여러분 원수들에게도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원수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원수입니까?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입니까?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가 아니죠. 원수가 아닌데도 왜 원수처럼 더 못했게 하냐 말이야. 성도들이 목사한테 원수보다 더 못됐게 해요. 원수보다 더 못됐게. 어떻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지. 원수들에게도 그래 해야 되는데 원수들에게도 오히려 축복 기도해주고 먹을 것 마실 것 주게 하는데 어찌 그래 목사한테는 그렇게 원수보다 더 악하게 하냐 말이야.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원수가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원수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더 악하게 하냐 말이야. 악하게.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따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에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옆 사람한테 물어봐. 스스로 아는 체 하지 마라. 스스로 있는 체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체하는 거 버려야 돼요. 아는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체하는 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참 말을 아낍니다. 말을 아껴. 채 안 합니다. 허풍은 거짓말의 일종이에요. 허풍은 거짓말의 일종이다. 여러분 채하는 게 다 거짓말이다 말 거짓말.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이요 밥을 못 먹으니까 부엌에다가 물을 끓여서 연기를 내게 했어요. 아 저기 최진사댁은 오늘 저녁밥을 먹는갑다 그러는 거예요. 불이 연기가 올라오니까. 근데 전부 다 손가락 빨고 있어. 결국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이 채하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면요. 지금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채하냐 말이에요. 채해요. 하나님이 너희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따라하면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어쨌든가 우리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하게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불편한 게 있고 내가 좀 못마땅한 게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성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어지럽히는 거야. 집을. 하여간 집 어지르는 건 난 제일 싫어. 그런데 보니까 하여간 막 어지러워.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래도 꼭 참고 내가 하는 내가 이제 내가 해야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말 안 해 내가 해야 내가 하는 게 속 편하더라고. 여러분 사람마다 내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요
100가지를 잘할 수가 없어요.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옆 사람한테 딱 보세요. 아무리 잘해도 한두 가지는 내 마음에 안 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화목하려고 애를 쓰고, 화목하려고 힘쓰고, 내 본성을 거스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도 선하게 해야 돼요. 행동도 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환난 시대에요, 다 사람들이 우러러 봅니다. 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이 환난 많은 종말의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이기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